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경 한 구절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탄에 관한 말씀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탄을 이야기할 때마다 또 성탄의 인사로 가장 많이 쓰는 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운 성탄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즐거운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해피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크리스마스의 환희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우리들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소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탄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실제적으로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크리스마스 전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전설이 아니죠. 팩트, 사실입니다. 그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구유에 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구유에 뉘었으니 하는 것입니다. 구유가 무엇일까요?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그때로 말하면 말먹이통이 되겠죠.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 때에 소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이 있습니다. 여물통 혹은 소죽통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구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요셉과 마리아로 얘기해도 좋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말먹이통, 짐승의 먹이통 위에 누이게 되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 말구유에 누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중심부가 아닙니다. 정말 제3지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마구간이 있고 말구유가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이 뉘어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한다든지 주석을 한다든지 그런 입장보다는 그냥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어떻게 노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그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죄송합니다. 노래를 잘 못 불렀습니다. 지금 제가 좀 감정을 억제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어리신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구유에 있네. 참 아련하지 않습니까? 구유에 누워 계신 주님.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 당시에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도 말씀하기를 여관이 없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호텔이나 여관이나 모텔에 방을 못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임산부에게 방을 제공하지 못했다. 임산부에게 방도 제공할 수 없는 쌀사람, 몰인정, 비인간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방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내 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 방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할 방이 없는 것입니다. 르데티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은 이렇게 읊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세상인 것만 누울 곳도 없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자기가 지은 세상에 자신이 친히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누울 자리도 없으셨다. 이것이 구세주의 모습일까? 이런 것이 진정한 구세주의 모습일까? 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 크리스마스의 참뜻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데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방을 가지려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 방을 넓게 가지려고 합니다. 크게 가지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결혼하면서 13평짜리 아파트에, 주공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방 2개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어머니 방 하나하고 그리고 저와 집사람의 방, 이렇게 13평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13평을 처음 마련해가지고 결혼해서 그 집으로 이사할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무슨 주택난 때문에 많이 염려하면서 뭐 11평 어떻게 사람이 거기서 누워서 잘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13평짜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다섯 식구가 13평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습니다.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13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50평, 80평, 100평의 집으로 가야, 큰 정원이 있는 전원주택으로 가야 행복합니까? 그렇게 내 방이 넓어야 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그런 거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다주택을 가짐으로 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방 없어 쩔쩔매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방을 그냥 내어놓지는 않더라고 하더라도 과연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 다른 사람을 위한 방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그것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의 방은 구유, 말구유, 그 조그마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그리고 마지막엔 자기 자신을 세상 사람들을 위한 방으로, 사랑의 방으로, 구원의 방으로, 따뜻한 방으로 그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말구유에서 그리스도인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교회 수양관을 코로나 치료하기 위한 방으로 제공해 주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앞다투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병상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위급 환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중환자 병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원해 있던 다른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래도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방을 내줄 수 있다. 아, 다양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이씨, 이게 뭐야? 뭐 정부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옮겨가야 돼요. 여러분, 입원할 방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그냥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방 좀 옮겨주기 위해서 내가 병원을 좀 옮긴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그렇게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경영하는 병원이 있습니까? 기꺼이 내줍시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당신은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어줄 게 없으니까 이런 말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유에 누워 계신 주님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성탄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내 마음이 구유가 되고 내 삶이 구유가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을 위한 방으로 제공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도 아시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주일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주일학교에 와일레스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얘가 조금 모자라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연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에게는 역할을 주는데 이 아이에게는 역할을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역할을 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관집 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역할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와서 방 좀 빌려주세요. 방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보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여러 번 연습을 했습니다. 드디어 성탄절이 됐습니다. 교회 교인들이 가득하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막이 열렸습니다. 종이로 만든 눈이 솔솔솔솔 뿌려집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방을 찾습니다. 아, 방이 없네. 마리아 어떡하지? 힘들지? 그러면서 여관 문을 두드립니다. 계십니까? 그랬더니 누가 튀어나옵니까? 여관주인 아들인 와일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나왔는데? 연습할 때는 없었잖아요. 앞에 교인들이 쫙 있는 거예요.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 아내는 지금 만삭이 되었습니다. 방을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예? 방이요? 방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보세요. 역할이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저 뒤에서 와일레스에게 손짓을 합니다. 들어가. 마리아와 요셉은 다른 데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던 와일레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쪽에서 와일레스 아니야 들어가. 그런데 그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벌써 이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보세요 하고 나가는 다른 데로 가는 마리아와 요셉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자, 이거 대본에도 없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이 돌아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기 우리 집에 방은 없어요. 그런데요, 제 방이 있습니다. 제 방으로 가세요. 눈물을 흘리며 와일레스가 말합니다. 할 수 없이 와일레스를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막이 내렸습니다. 선생님은 이 연극은 망쳤구나. 그런데 교인들에게서 큰 박수 소리가 나왔습니다. 연극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연극이 성공한 것입니까?
내 방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성공한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이러한 따뜻한 마음으로 삽시다. 이런 따뜻한 모습으로 이 성탄절을 보냅시다. 그리고 이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합시다. 이 구유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습니다. 묻힐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누워 계시게 됩니다. 바로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성탄 구유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십자가로까지 가서 완성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